7장 35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자,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그 대사라고 쓰신 주대존 장로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합니다. 원래 고향이요 경남 사천이었는데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피신했는데 이제는 큰아버지가 연락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또 자신을 부를지 몰라서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놀면서 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학을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었는데 원래 이게 밖에서 노는데 동네 아주머니께서 지나가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딱 갔는데 교회에서 선포된 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이야기하실 때니까 아 여기 이 집이 이 커다란 집이 주신의 집이구나, 주 예수를 너무 믿으라 이렇게 생각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주신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친척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거죠. 근데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아 이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주일날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노아 얘기가 나왔죠. 자, 노아 나오면 어떤 게 생각나죠? 그렇죠, 방주요. 아브람, 그렇죠. 그렇죠. 요셉, 총리, 그렇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뭐 요셉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 전지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와, 누가 내 상황에 내 마음에 딱 와닿냐면 요셉이 가슴속에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나의 처함, 피신 생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생활, 아 요셉도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자기의 그 공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항상 노예로 살아도 결국은 나중에 총리 되니까 아 요셉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꿈속의 삶 속에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이 모습을 보고 비록 나는 피신자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힘이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분명 내 상태 내 모습이 이러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년 동안 마치고 힘들고 어려운 먹구름 인생을 덮었을 때 그 믿음,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분이 나를 쓰실 거야, 이 부분에서 굳건히 나갔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공무원 생활을 하게 하면 스스로 한계가 차장인데 나중에 알다시피 그분은요 5명의 대통령을 섬기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분의 간증이 뭐였냐면 나는 주만 바라봤다 하면서 이분이 쓰신 책 아시죠? 저 바라봄의 법칙 이걸 쓰면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신다는 거, 참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날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꿔주는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 75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셔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고 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꿈이 되새겨졌겠죠. 저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 꿈을 꿔준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될 거라, 이런 커다란 꿈을 주시게 된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는 큰 어부가 될 거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께서 시골村민에게 너희가 활동한 무대는 온 천하 족속이라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희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 1장 8절 말씀에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거, 그렇죠? 너희 무대는 현재 있는 여기가 아니야, 땅끝이라는 거, 이런 엄청난 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안 꿨어요? 처음엔 안 꾸었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았겠죠. 심지어는 옆 동네 사마리아도 가지 않으려고 하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굴 부르셨죠? 응? 자,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자, 바울을 불렀어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응답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어디를 먹겠다는 꿈을 꿉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상상한 초월한 꿈을 꾸고 나갈 때, 자, 알다시피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거.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시는구나. 자,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십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요, 큰 사람은 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땀으로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 보내셨다. 자,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말해요.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처음에는 모세를 거절해버리죠. 그렇죠? 모세라는 인물이 자기 동정에게 나타날 때 이 다스림자로 나타납니다. 자, 관리와 재판장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빨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언이야,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애굽인이 아니야. 메시아를 보내주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의 통로가 될 거야.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이 땅은 애굽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 그래서 너는 여기서 잘 자라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서 너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주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라는 이런 것이 암시적인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던 거죠. 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소명을 준 겁니다.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널 향한 꿈이 있어. 널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야. 이 꿈이 계속 심어진 거죠. 자,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를 보니까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하는 노동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뭔가 안쓰럽겠죠. 그러니까 누가 치던 그 사람을 나중에 죽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그 젖을 먹으면서 시대적 소명을 날마다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제 장성했어요. 뭔가 꿈을 펼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간 거예요. 노예로서 애굽인들에게 짓밟히는 당하는 이들이 내부적인데 지금 애굽인들에게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걸 보고서, 자, 12절 볼까요? 12절, 2장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래 속에 감추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모세가 자기 동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정현이가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야? 동생인데 맨날 그 옆에 있는 준원이랑 광훈이한테 뒤지게 맞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형인데 만약에 저 친구를 안 사랑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밟겠죠. 그죠? 같이 밟겠죠? 근데 맞고 때려요. 자, 내가 저 동생인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맞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겠죠. 광훈이 3만 대 쥐어받겠죠. 준원이 4만 대 막 쥐어받겠죠. 왜? 내 사랑하는 동생을 때리는데. 자, 이 마음이, 그 동요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게 행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앉으나 서나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고 살렸을까?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 백성을 누가 치니까 몸이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견디지 못해요. 이게 꿈꾸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생각과 믿음을 드러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이제는 꿈을 펼칠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고 결단은 끝났습니다.
즉 모세는요,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인함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거죠. 그 꿈을 모세가 갖고요. 자, 출애굽기 2장 13절. 2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 너희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이튿날 나가니까 다시 나가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인데 왜 싸워? 우리는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볼까요? 시작. 이제 꿈이 드러난 거겠죠. 그치? 아, 내 꿈이 이런 건데 드러났구나.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년이 흐르죠? 그렇죠. 40년입니다. 자, 40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 7장 35절이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디서 부르시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제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달라진 거예요. 스스로 관리와 재판장으로 섬겼던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했어요. 기억하셨고 천사들의 손에 은택해서 이제 그를 관리와 속량한 자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속량한 자. 하나님 무슨 말이냐? 그 꿈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꿈꾸는 자를 쓰시기 시작했던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3절 볼까요? 여호수아 시작. 무슨 말일까요? 꿈을 꿔나 도전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꿈을 꿨니? 그러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거, 내가 달려가는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성경에서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뭐예요? 천국의 특징은 뭐예요? 도전한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한 자가 얻는다는 거. 자, 구약식으로 말하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리라. 자, 성경적 사상과 대한민국 속담이 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속담에는요, 못 올라간 나무는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말래요. 쳐다보지도 말래요. 우리 한솔이가 대학부 절세 미녀라고 생각합시다. 맨날 그 대영이가 맨날 흠칫흠칫 쳐다봐요. 그때 한솔이가 하죠. 쳐다보지 못할 나무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엄청난 미모인데, 엄청난 미모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게 사람이 눈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 강훈이는 그 모습 보고 자기한테 잉크하는 줄 알고, 이런 오해가 될 정도로 엄청난 미모와, 그렇죠? 또 머리 색깔 잘 봤잖아요. 오늘따라 잘 비치네. 자, 이런 미모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대영이가 딱 들었어요. 이게 한 소리만 보면 그냥 침이 생각하면 안 돼. 아니야. 계속 막 보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은데 한 소리가 눈치채가지고 쳐다보지도 마. 올라가지 못하잖아. 이 말을 했다고 해봐요. 대영아, 어떨까?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올라갈래. 그럴 수 있겠죠. 광훈아, 너한테 그랬어. 어떻게 할래? 그래도 난 올라간다. 그럼 사개오 정신 좋아요. 무조건 올라가야지. 그럼. 그렇죠. 옛날에 내 친구가 한번 이런 말을 했는데, 못 올라가면 대옥기를 다 찍어서 내 수준에 맞추면 되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이 도전은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자, 한솔아, 네가 그 말 했을 때 그래, 난 올라가지 말게, 이런 사람이 끌려? 아니면 도끼를 쳐서라도 잘라가지고 내 수준 맞추겠다, 어떤 사람이 끌려? 도끼지? 둘 다라고? 뒤에 도끼로 막 치는 거 보셨죠? 프로포즈 도끼로 치십시오. 자,
이게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면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꿈을 꾼다는 게 지난주도 말했지만 내 나약한 수준, 내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못 올라가면 쳐다보지 말라. 꿈도 야무진다. 꿈 깨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근데 주님은요, 못 올라갈 나무가 아니라 뭐라면요, 태산이 네 앞에 가로받쳐 있냐?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돼. 뭐라고 해? 내가 바다로 던져버릴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주님은요, 상남자 스타일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와, 멋있지 않아요? 어? 한번 더 볼까요? 자, 아주 어려운 시절, 연약한 그런 상황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꿈을 향해 뭔가 도전을 하면 사람들이, 야, 그래봤자 너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자, 계란 바위치기야. 너 수준을 한번 봐봐. 막 이렇게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면요, 야, 계란을 한번 쳐봐. 사람들은 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계란이니까. 근데 주님은 해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있는 게 솔직히 뭐였죠? 그쵸, 지팡이 하나뿐인데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한다.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그 꿈을 꿔봐. 세상 사람들은 계단을 깨진다. 그런데 너는 한번 해봐. 뭐예요? 그 지팡이는 나를 뭘 깨칩니까? 발이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자, 이 성경의 원리는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바울을 향해 대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계단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근데 누가 깨집니까? 바위가 깨져버립니다. 두 손 들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를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조금 거시기에도 꿈이 야무진 사람이 잘 되더라.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신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 딱 나오죠? 조금 거시기에도. 그렇죠? 이게 뭐 CTN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설교 보면 이런 말씀 쓰시는 분 별로, 우리 담임 목사님만 쓰시거든요. 거시기. 근데 참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걸 되게 잘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되는 교회, 쓰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식사로 가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나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도전한다는 거.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런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뿐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먼저 이제 가신 낙원을 이미 가신 하현종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간암 수술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제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전후의 시체를 넘으면서도 세계를 향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죠. 강했어요.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서였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와 서신자체를 내고 모두가 큐티하고 생명의 삶을 만들고 방송국 CGN TV 거기까지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달, 이 매개체를 생각하고 계속 꿈을 거죠. 어떨 때는요, 너무 얼굴이 부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약하셨지만 그분의 생각, 삶은요, 웬만한 젊은이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면요, 그 꿈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게 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이것이 분명히 삶 속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볼까요? 자, 꿈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게 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 소망이 목표잖아요. 꿈이잖아요. 사람에게 꿈은요, 영혼을 붙잡아주는 닻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붙잡은 닻이라는 거. 분명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지, 비전이 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알지? 빨리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우리가 이렇게 타게 되면요,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거나 이러면 조끼를 주잖아요. 그죠? 조끼를 입은 자와 안 입은 자의,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물속에 빠졌을 때 그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물속에 떠올라가지고 다시 구조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굳이 경험 안 해도 알겠죠? 네, 알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튜브나 이런 것을 건졌을 때도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휩쓸릴지라도 그 튜브만 붙잡고 있다면 다시 배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튜브 없이 내 마음대로 물결에 바람에 휩쓸려 간다면요, 나의 꿈이 있는 그 장소, 나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배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도요, 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집중할 자리, 은혜 받을 자리를 놓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꿈꾼 자를 쓰신다는 거. 꿈이 큰 자가 큰 사람, 그래서 꿈을 꿀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여주세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꿔야 된다는 거.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그렇죠. 국민들 뭐라고? 그렇죠. 나라를 잘 이끌어야겠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 욕심과 살림을 차리면 안 되잖아요. 경제뿐 아니라 안정적인 평안. 어차피 우리 지금 나라가 좀 그런 상황이지만 다음 대통령자가 되면 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동시에 그분에게는 분명히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이 상처받는 국민들을 내가 보담아주고 안아줬다는 이 꿈과 목적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지. 정말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다음 후세에도 세워질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여기 세워진 것에 부르심에 합당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안정시키고 흔들렸던 이 부분을 후손들에게 잡아주고 물려줘야 되는 생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연봉이 얼마지? 아니 내가 스스로 물어보는 건데 네가 왜 대답해? 진짜야? 왜 둘이 달라? 네 해봤어? 하여튼 세잖아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더 부풀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다르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합당한 꿈,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땅의 모든 속에 복을 발휘하는 이 리더자의 지도자의 위치처럼 바로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보세요. 되게 중요해야 돼요. 달란트에 맞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달란트요.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성공한 사람은 박지성이잖아요. 그렇죠? 공을 차는 꿈을 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뉴스를 좋아해가지고 잘 봤는데 나중에 박지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인트호벤 시절 있을 때 맨유로 가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감독이 한번 권유를 했대요. 가면 힘들 거다. 맨유란 팀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 수도 있었겠지만 꿈을 향해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결국은 아시아 최초로 정말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게 아무나 되는 거, 만약에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아이트호벤 네덜란드에서도 강팀이지만 그쵸? 세계적인, 거기 가가지고 누구랑 또 친구 먹었습니까? 루니 호날두. 그렇죠. 루니 호날두, 특히 호날두는 얘들아 그냥 1년에 한 400억 번다고 생각해. 400원 아니야? 400억 원 아니야? 억 알아? 억? 나도 사실 힘들어. 발음하기가 힘들어. 장난이 아니잖아요. 와,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루에 8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8천 원이 아니에요? 8천만 원? 8천 원 아니에요? 8천. 어마어마 이걸 보면서 이런 선수가 뛰었다는 거 이 자체가 정말 그들과 함께 결승을 뛰고 했던 이런 추억,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걸 다 지금 내려놓고 내년부터 내가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주여. 야, 잠깐만. 붙을 줄 어떻게 알아? 많이 비웃는데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의 창업자가 누구죠? 그렇죠.
이병철 회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창업자의 고향은 어딘지 하면 진주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국에서 제품을 막 구경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로 갔던 생각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꿈을 까? 일본으로 가야겠다. 이 부분에서 내가 막 꿈을 꾸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아름답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로 마사에서 협동정비소를 차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삼성그룹의 모토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삼성회사 항해를 차려가 유통을 맺죠. 근데 아프사 6.25가 터져버린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려고 했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설탕을 싸게 먹는 이 국민을 보면 안타까워. 설탕 공장, 모집공장, 전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정주영 씨에는 중공업을, 이병철의 반도체를. 근데 그 당시에 반도체를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이병철 회장께서 뭐라면요, 나를 도와주려고, 이거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렸죠. 대박을 터뜨립니다. 네. 삼성그룹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시작했죠? 정미소부터 삼성회사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대박 믿지 마세요. 갑자기 큰일.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돌 하나가 모아져서 성이 되고요, 하나하나 경험이 돼가지고 커다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갑자기 이런 상태에서 뭔가 커다란 선택을 하고 커다란 일을 도전한다는 거 아니요. 지금부터 작은 부분에 하나하나 도전하는 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경험들이, 그 지식들이요, 커다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잖아요. 삼성도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대기업이 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나 도전하고 꿈꾸고 준비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단 하나하나 오르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계단 하나하나 오르면서요. 우리 사나이교회도 몇 평에서 시작했죠? 지금 보면 막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받으시면 22평 조리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하나하나 도전을 하면서 이제 저쪽에 있을 때 여기로 이전할 때도 여러 가지 고충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스타트를 하시니까, 그 꿈을 꾸니까 목포에서 지역과 민족과 일방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 꿈을 가지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꿈꾸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는 아브라함 메슬로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저는 크리스찬,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현상강에 만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일단 예수님의 능력을 가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걸 다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려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평생 불행할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겠죠. 왜?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요 틈에서만 갇혀버리니까요. 분명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눈앞에 보이고 나의 연약한 수준이 내 앞을 가리지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꿈꾼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보냐면요, 구체적으로 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꾸라. 큰 장막의 꿈도 일련의 꿈도 꾸라는 거예요. 그의 이룰 꿈을 꾸지 않으면 그것이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멈추는 거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왜 안 움직여요? 왜 거기서 멈춰버립니까? 왜 허상으로 만들어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가 있었을 때 왜 그것을 스톱을 시킬까요? 부르시고 날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안에, 내 기준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필동 목사님이요, 400명 모을 때입니다. 하나님 출석 3,000 성도 되게 해주세요. 와, 이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 세기력교회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이었대요. 그때 그걸 보면서 손혜병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400명 모이니까 500명만 모이게 기도하시지 3,000명이 뭐야? 이상한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목사가 됐을 때 수용력 교회가 그때 5천 명이 되어 있었답니다. 지금 15,000명에서 2만 명 모여요. 네. 여기에 도전을 받고요. 이 소유문 목사님께서 낙원자의 길로 부임해가지고 그때 모일 때가 몇 명이면 30명이었답니다. 30명.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금년 말에 100명 모이게 해달라니까 장로님이 이 동네는 애들까지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돼요. 자, 현실적인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말도 안 돼, 힘들어, 안 돼 이런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꼭 들려요. 근데 그게 미워하는 것보다도 현실을 아니까, 생각을 아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꿈을 하고 선포했는데 장로님은 이 동네 아이들 합쳐봤자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1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때 목표가 뭐냐면 300명입니다. 소유문 목사님께서, 목사님 전도가시고 이 책을 보시면 돼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애기 나와도 애기들 낳고 펑펑 낳고 나와도 300명 안 돼요 이 동네는. 근데 지금이요 거기 혹시 가보시면 저 한번 탐방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12km나 떨어진 김해, 진해, 부산 거기서 전도해가지고요 300명이 채워진 겁니다. 300명이요. 지금은요 알다시피 수천 명이 넘어버렸죠. 와, 잘 보세요. 자식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꿀 때 부모는 그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 허리끈을 졸라매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걸 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봉다리만 들어도 애들이 신납니다. 쓰레기 봉지인데. 쓰레기 봉지에도 난리 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첫째 나오다가 먹을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요. 근데 아직 셋째는 판단력이 약해요. 판단력이 나니까 일단은 막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가끔은 사탕 없네, 사탕 먹고 싶다 이 한 마리 던지잖아요. 이랬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슈퍼 보면 사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가지고 제가 까먹고 먹고 싶지 이러면 안 되죠. 안 돼. 제가 물으면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게 걸려요. 그래서 오늘도 사탕 3개 났어요. 사탕. 왜냐면 계속 어저께부터 사탕 먹고 싶어요. 사탕 먹고 싶어 이러는데 아예 아빠 바빠 이 시간이 없어 이러는데 오늘 GS가 일이 생기는 딱 사탕이 보니까 사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면요. 자, 연약한 이 아버지도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안으셔 하려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꿈꾸는 거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허리끈이라도 메우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면요 허리끈을 졸라매서 이루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할까요? 정해진 틀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 자, 이제 새롭게 새 셀로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2017년도 기준에 맞춰서 지금 사역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 이런 게 아니라 올해는 내가 꼭 분가 번식을 하리라. 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셀지기들은요. 네, 셀지기들 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 나오죠. 들어가면 좋은 회사원이 돼야지, 좋은 직원이 돼야지. 아니요. 그 현장의 원장이 되겠다. 거기서 내가 어디까지 승진하겠다.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회사에서 보는 분이랑 사장으로서 뭐 이렇게 보는 분이랑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 그래야지 뭐예요? 생산성이 다르고 삶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꿈을 가져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생각하는 기도의 사이즈가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 동안 더 크게 기도의 사이즈가 커졌습니까? 아니면 점점 기도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이즈만큼 집중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사이즈만큼 삶의 패턴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꿈을 꿨으면 중요합니다. 꿈을 꿨으면 집중하라는 거. 자, 고린전서 9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합니다. 자, 꿈을 꾸면서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막 PC방에서 다니면서 하고 싶은 다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게으름, 나태한, 더러운 습관들, 꿈을 이루는데 방해한 요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해서 이 말씀에서 주는 게 뭐냐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요. 2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6절. 자,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무데나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는 그 가야 될 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거.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바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제 앞잡이인 거예요.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때 돈을 많이 걷어서 일본 사람들 때 막 갖다 바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친일파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삭개오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요.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인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죄책감도 크겠죠. 내가 이 나라 국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겠죠. 키도 작죠? 사람이 안아주지도 않으니까 부자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이거면 된 줄 알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누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요. 내 인생 모든 게 지금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꿈인 줄 알고 이렇게 달렸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거기서 사람이 많은 것에 자기 꿈을 접지 않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 앞을 지나가던 예수. 어떻게 보면 올라갔을 때 막 사람들 시선 느꼈고 쟤 학교 왜 온 거야?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이런 눈초리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였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죠. 응답이 오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의 꿈은 예수님을 보는 거였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하니까요. 거기 한 길로 가잖아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5번째, 그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기도 놓치면요, 잘못하면 허상이 되고 야망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지.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주신 그 꿈,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쳤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빨리 가는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얼마나요 사단이 견고하게 우리보다 뭔 생각 이런 걸 잘 아는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각가지 덫을 설치해놨는데 주님 없이 기도 없이 그걸 한다? 돌파한다? 아니요. 잘못하면요, 다른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뜨려 놓기도 합니다. 자,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거기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느더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을 성경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아멘. 자, 지금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기도를 매면 내가 맬 것이고, 너가 기도를 풀면 뭐예요? 내가 푼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회복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1절에 33장 1절에 보면요, 아직 시대 뜰 때 갇혔을 때,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한마디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 상태라는 겁니다. 자, 시위대들은요 뭐냐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현장인 거죠. 지금 선지자가 갇혀있어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못하는 상황이에요?
못하는 상황이에요. 갇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하면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면요,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이 좁은 틀 안에 서 있는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이 상태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주님 내 모습 아시잖아요. 저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꿈을 꿀 수 없어 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큰 일을 행한다고 말해요?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늪 속에 갇혀있지만, 현실이지만 주님은 뭐래요? 너는 할 거야. 내게 부르짖어. 부르짖어. 뭡니까? 응답하겠다고요. 시편 82편 10절 볼까요? 시작.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 있죠. 참새는요, 참새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까치는요, 까치지. 독수리는요, 오. 이거 엄청난 논리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많이 기도하고 큰 기도해라. 집이 달라진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기도해도 토끼 모가지 잡고 작은 거 갖고 기도하지 말고 황소 모가지 잡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힘이 큽니다. 꿈꾸고 도전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참 목사님도 한 몇 주 동안 이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꿈을 향해 딱 했는데 나갔던 현실은 뭔지 아세요? 거절입니다. 거절. 당신은 못 들어와요. 당신에게 내어줄 공간은 없습니다. 와, 여기 치고 저희가 계속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뭔가 열릴 줄 알았는데 막 들어오는 거는요, 거부예요. 거부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하나 둘 셋 한 10군데 부동산을 한 10군데 11군데 찾아갔을까요? 며칠 동안 했는데 다 거부예요. 거부.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오는 날인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이나 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이미 한정돼 있고, 그렇게 한정된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되나 했는데 옆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 동네는 내 상황이나 내 수준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갈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아내랑 이렇게 계속 둘이 이제 많이 차였죠. 많이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옆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아이쇼핑, 우리가 돌 수 없는 그런 동네지만 그냥 건물이 어떻게 좋나 그냥 아이쇼핑이나 하자. 이런 동네구나. 와, 이거 시멘트 질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쭉 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이 거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다가 그냥 한 동네 그 부동산 이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나가니까 또 말하면 안 되고 비읍 시읍 동산 아니야 비읍 아니 그거 아니야 니네가 생각 그거 아니야. 비읍 미안 비읍 니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비읍 니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읍 시읍 그거 아니야. 니네 오해했어. 니네 마음이 맨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거길 이제 오기 전에 한 마지막 턴인데 딱 보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뭐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그냥 아이쇼핑하러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그래도 여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딴 데 어떻게 있으면 좀 길이 뭐니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뭐랄까 키가요 한 환명이만 해요. 환명하고 몸집이 환명이 2배예요.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랑 어깨 살짝 부딪히면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남자가 되게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귀여웠던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또 오는데 이제 마지막 저쪽 한 동네만 돕고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지역일지도 몰라 한 바퀴만 돌고 기도하고 가자. 딱 왔는데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딱 오더니 우리 나가고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조건을 딱 보고 내가 이 사람들 만나고 싶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말도 놀라. 이제 여기 엄청난 제가 아직 너무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간직을 얘기할까 말까 엄청 뭐냐면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때가 되면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곳의 차장님이에요. 차장님인데 이분이 여기 건물을 딱 지고 건물을 빠들어서 열려 가는데 여기 건물에 딱 세차가 있는데 빨리 이걸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근데 이게 막 뭐랄까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안 주고 싶어요. 한 사람은. 근데 이 차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랑 만나서 딱 얘기를 하더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자, 죄송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는데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막 순조롭게 풀린 거예요. 마지막 그 하루날 너무 순조롭게 풀려가지고 이게 너무 풀려도 되나? 너무 풀려도 되나? 그리고 교회인데 교회들은 안 받으려는데 교회라는 걸 알면서도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분이요. 이거 알면 잘못하면 잘려요. 잘리는데도 그냥 도와주기도 이렇게 하길래 말도 안 되는 거에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실히 되면 알려줄게요. 한 발을 뚫어버렸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뭐랄까 바람아봤던 그 전쟁에 뚫려버린 거예요. 뚫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옷깃만 스쳐도 이었던 이 유년. 근데 그분이 거기 차장인지 모르는데 우리 나가고 그분이 우리 조건을 보더니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얘기 뭘 할 겁니까? 그래서 말했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정하는 거 섬기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추진하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막 이걸 추진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교회들을 원래 안 받아요 이런 동네거든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 없는데 뚫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걸 딱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마지막 그 타임에 만약에 거기를 가지 않고 꿈꾸던 거 우리 기준 우리 상황을 갈비는 그냥 예를 들면 아이 쇼핑이라는 하는 이 생각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도 큰 꿈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작은 것만 가지고 갔는데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꿈꾸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가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만 잡아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차이죠. 여기서 차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러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앞으로 갈 길 멀어요. 진짜 살아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쳤던 나였는데 지금도 놓치지만 그 맨날 몇 주 동안 그 기간 동안 인식이 뭐가 바뀌냐면 나는 하나님 놓치면 꿈을 못 꿔. 나는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도 부족한데 이젠 조금씩 내 안에 꿈틀거리던 야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 야성을 잊어버렸나? 막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점점 가장 중요했던 이 선포 기도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그냥 안정권 속에 이렇게 살았던 내 자식 속에서 내가도 모르게 신앙이 움츠려졌던 나의 삶을 발견한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제 간증 하나가 뭐냐면요. 솔직히 사람인지라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겠어요? 누가 막 그래요. 또 이제 나 생각하니까 아니 애기들이 셋이고 조금 더 크고 생각 좀 하지 왜 꼭 지금 도전해야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자꾸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이 뭐랄까 분명히 두려움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분이 도대체 뭔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불신자를 통해서 막 일을 벌어버리시고 뭔가 일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좀 처음부터 해주시지 아주 한 14번 차이고만 하니까 어쩔 때는 이 부동산 가면요 우리 아내랑 나랑 그래도 우리 돈 없어 보이면 안 돼. 조금이라도 어떻게 있어 보이자 했는데 역시 그래도 아무리 조금 고민다 할지라도 없어 보이나 봐.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연락 줄게 했는데도 이 눈빛들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주는 거 한 열 몇 군데 갔는데 연락 오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알죠? 근데 이게 막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뭐랄까 많이 이렇게 좀 무시도 당하고 막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근데 분명한 거 마지막 날 그냥 그 뭐랄까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할 곳이 아닌가? 분명히 이거였는데 갔는데 생각지 못한 그 조건을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 열어주는 걸 보면서 진짜 꿈꾸는 자에게 도전한 자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이구나. 만약에 저도 환경이 상황 때문에 눌렸으면 전 거기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역사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현장에 뚫려버린 거예요. 뚫려버렸어요. 물론 앞으로 예를 들면 한 30단계를 뚫어야 되는데 이제 1단계 뚫은 거겠죠. 1단계 뚫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야성이요. 잃어버렸던 야성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밑바닥에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 놓치고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참 이걸 발견했던 시간이라 그냥 감사가 나오는데 훈련이 되는 거예요. 10번 한 3-4번 차이가 이랬을 때는 교회 안 들여보내요. 교회 오면 이미지 나빠져요. 안 돼. 교회는 안 돼. 막 이래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어느 순간 4-5번째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타임 때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전진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이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간구보다 더 뛰어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 중요한 건 아무리 그들이 막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참 이걸 보면서 물론 앞으로도 저는 훈련 더 받아야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마음이 긴장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대가 더 커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랄까 이 숨겨진 은혜를 찾고 싶은 거예요. 뭐랄까 이번에 하나님 댁에서 마치 해적선을 타고 가서 숨겨진 보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넓더라고요. 또 어떤 은혜를 곳곳에 숨겨놨을지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도 안 해봤으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꿈이 있고 기도시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상황 내 현실 그건 내 기준입니다.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란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부활을 시켜서 날개를 달게 해서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꿈을 놓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자들을 돕는 자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식의 꿈을 저버리는 아비는 없습니다. 그 꿈을 위해 목숨을 거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싶으세요. 말씀 하나가 다 그런 거잖아요. 침노해라, 도전해라, 모든 땅을 밟아버리라. 너희가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의 복덩어리를 만들 거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 연락하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마세요. 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